네, 저기 뭐까 중간에 못 보시는 분도 있는데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앞에 화면도 있습니다. 우리 한 구절이니까 같이 읽을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기도함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잘 박힌 못으로 우리 삶 속에 녹아 들어가도록 말씀의 길을 엽니다. 알려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신학교 시절 예수전도단 동아리에 모여서 같이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어느 날 예배 인도자분이 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대신해서 읽어주셨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그날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요한아,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생명은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깊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길이가 있고 높이가 있고 깊이가 있고 너비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때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생명은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고 더 깊고 더 진하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은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삶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분과 누리는 사귐의 풍성한 열매를, 그 인격의 변화를, 하나님 나라의 그 9가지 성품들을 제가 마음껏 누리기 원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신앙 여정을 가만히 보니까 사람마다 맺히는 열매가 기질이나 성품이나 삶의 자리나 문화적인 여건이나 자기 삶의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때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분도 있고 어느 때는 인내를 맺는 분도 있고, 우리가 지난주와 오늘 나누고자 하는 오솔길로 말하면 어떤 분은 묵상의 오솔길로 주님을 따라가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절제와 금욕의 오솔길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분들이 다 다양하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오늘 그걸 여러분과 계속해서 나누려고 해요. 지난주 제가 가족들하고 오랜 시간 있었는데 예린이가 이러더라고요. 저희가 예린이 하이리에게, 예린아 우리 새해 됐는데 한 가지 우리 결심하자. 우리 청소년부 예배가 지금 똑같은 시간에 있으니까 우리 일부 우리 선생님들하고 우리 어른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 같이 드리자 해가지고 같이 드리고 있는데, 지난주 예린이가 저한테 격려해 줬어요. 아빠, 진짜 내가 아빠 설교 중에 지난주가 제일 좋았어. 내가 알아들었어. 내가 뭐 알아들었다고. 이렇게 우리가 1번, 2번, 3번, 4번 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조금 알아들었다고. 그래서 그래서 오늘 하여튼간 여러분 나머지 살펴보면서 나에게 맞는 오솔길이 뭔지, 그래서 나만의 열매로 나만의 길로 주님을 좀 따라가길 원해요. 그런데 우리 복습을 좀 해야겠죠. 지난주 5가지 오솔길 혹시 기억나세요? 오늘 처음 들으신 분도 있으니까 자, 5가지의 오솔길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솔길은 절제와 금욕의 오솔길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분들입니다. 이분의 특징은 뭐라고 그랬죠? 무엇을 하지 않음으로, 무엇을 끊어내므로, 무엇과 거리를 둠으로 자기 자신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려고 하는 거룩한 소원과 열망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나시린이 그랬고 세례 요한이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너희가 나의 율법을 받기 위해 거룩하게 너희 자신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영성의 실천으로 금식 같은 게 있었고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술을 끊거나 또 음란한 것을 끊거나 또 도박을 끊거나 이런 것들을 끊음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던 절제와 금욕의 오솔길로 하나님을 특별히 따라가고자 하는 그 열심과 열망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어제 사역자분들과 이것들을 안 하는데 우리 사역자분의 2분이 이 절제와 금욕의 영성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데 특심이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게 첫 번째 오솔길입니다. 두 번째 오솔길은 절제와 금욕의 오솔길과 조금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무엇을 하지 않는 것으로 주님을 섬긴다면, 열정과 활동의 오솔길은 무엇을 함으로 주님을 따라갑니다. 도전하고 시도하고 낯선 걸음을 걸어가면서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위해 그 땅을 취하고자 하는 특별한 열심이 있는 분들입니다. 엘리야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이 땅에 처음 오셨던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다양한
다양한 선교 사역을 통해 지금 복음의 씨앗이 맺힐 수 있는 그 기반을 마련했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이 기름 부음을 다 부어서 주님께 모든 게 나 불태워졌던 것처럼 내가 마지막 한 줌까지, 한 눈물까지, 한 땀까지 주님을 다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번제물로 받아주옵소서라고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리면서 열정적으로 자기 자신을 헌신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뭐죠? 나는 녹슬기보다 달아서 없어지길 소망합니다 라는 열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열정과 활동의 오솔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씩 얘기할 때 여러분도 마음에 생각해 주세요. 제가 끝나고 여러분에게 물어볼 수 있어요. 세 번째, 묵상의 오솔길입니다. 묵상의 오솔길은 또 두 번째 오솔길과 약간 좀 다르죠. 에너지적으로 보면 자기 자신과 좀 고요함 가운데 머물고 있는 분입니다. 주님과 홀로 보내는, 말씀과 함께하는,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이것이 없으면 영혼이 건조해지고 메말라 하시는 분들이에요. 물론 공동체적으로 함께 예배할 때도 기쁨을 얻지만 자기가 늘 개인적으로 말씀의 샘을 길러 얹어서 내가 밥 끼니를 굶을지언정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은 잊지 않겠다고 소망하면서 아침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래서 마음의 귀와 영혼의 귀로 주님께 들으려고 하고 그것들을 자기 삶에서 잘 녹아내기 원하시는 분, 마리아처럼 주의 발치에서 듣겠다고 하는 분들이 바로 묵상의 오솔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죠. 그래서 이분들은 내면이 풍성하고 하나님 말씀이 늘 춤추는데 자기 자신도 거기 따라가는 분들이에요. 네 번째는 또 묵상의 오솔길과 조금 차이가 있죠. 묵상의 오솔길은 자기 개인이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중요하다면, 관계의 오솔길은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관계와 관계 가운데 주님을 더 뜨겁게 느끼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분들이세요. 우리 지난주에 제가 이제 공항에 하영자매랑 같이 갔는데 하영자매가 이 얘기를 했을 때 자기 남편이 관계의 오솔길이라고, 우리 교회 뭐 이렇게 모임하면 없는 모임도 만드는 사람이 우리 남편 아니냐 이런 얘기 했는데, 우리 교회 이런 관계의 오솔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열심으로 모여서 목장 모임에도 모이지만 목장 모임 아닐 때도 수시로 모여서 기도하고 삶을 나누고 서로 독려하고 응원하고 뭐 고기를 구워 먹고 서로 아이들끼리 놀게 하면서 같이 하나님 나라를 더불어 이루어가는 영성들이 바로 관계의 오솔길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코로나 시대 제일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라고 했죠. 이분들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를 정말 열정적으로 갖는 분들이 관계의 오솔길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살펴봤던 마지막 자연의 오솔길, 저희 교회 일부 예배 시간만 해도 11명 정도가 있었는데 이 제주도에 사는 게 정말 축복으로 알고 자연과 뭐 나무와 숲들과 새들 소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흠뻑 젖는 이 자연 속에서 더 주님과의 친밀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그 영성의 결을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교회에서 기도해도 좋지만 숲속에 나가서 기도할 때 온 영혼이 활짝 펴서, 제가 얘기했나요? 저희 아버님은 옛날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목요일에 한 번씩은 꼭 관악산에 올라가셔서 설교를 준비하셨는데 왜 설교를 서재에서 준비 안 하고 왜 산에 올라가셔서 했나 했더니 지금 이 자연의 오솔길이 있으셨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자연의 오솔길이 있는 분들은 이 제주도에 여러 군데를 가시면서 곳곳마다 예배 흔적을 심으시는 분들이 자연의 오솔길이에요. 이제 나머지 네 가지 오솔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어떤 오솔길이 있는지 또 살펴보십시오. 여섯 번째는 지성의 오솔길입니다. 이 지성의 오솔길을 걷는 분들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이분들은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알아갈 때 기쁨을 느끼고 확신 가운데 담대히 서는 분들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도요, 하나님과에 대한 지적인 알미 먼저 선행돼야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분들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자 분별하고자 굉장히 애쓰시는 열심이 있는 분들이십니다. 진리를 깨달을 때 충만함을 느끼기 때문에 무엇인가 알지 못했던 것을 알기 위해 자기 자신을 애써서 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성경책을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열심히 보고 또 통독하려고 하고 집중해서 보려고 하고 신앙서적을 자기 삶에 가까이 하는 분들이 또 이런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성의 오솔길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생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에요.
기독교 변증가들, 기독교 철학가들, 신학자들, 우리가 아는 어거스틴, 칼빈, 아퀴나스, 파스칼, C.S. 루이스 등이 다 이런 지성의 오솔길로 하나님을 따라갔고 그 유산을 우리에게 나눠준 거죠. 우리가 지금 외우고 있는 사도신경이나 니케아 신경이나 여러 가지 삼위일체 교리들은 다 지성의 오솔길을 하나님을 진지하게 추구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준 유업이에요. 그래서 그 유업에 따라 우리가 바른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도 이 지성의 오솔길을 걸어갔던 믿음의 대가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난주 한 선교사님이 저한테 이스라엘 선교사님이 목사님 주소 좀 알려주세요 해가지고 주소를 알려줬더니 어제 선물이 도착했는데 제가 이것들을 몇몇 분들에게 좀 나누고 싶은데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려다가 가지 못한 그 아쉬움이 있는데 저 꼭 가고 싶어요. 이스라엘 좀 가고 싶거든요. 그 땅에. 근데 지금 그 유튜브도 쳐보시면 이스라엘의 진리의 집이라고 이 에녹 선교사님과 에스더 선교사님이 이 공동체를 이루고 살고 계신데 특별히 이스라엘 땅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말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신부를 준비하는 아주 아름다운 단체예요. 근데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이 유대 문화를 이제 더 많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성경에 12지파가 있고 12문이 있고 12보석이 있다는 거 우리가 창세기와 또 요한계시록 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각각 12지파에 해당하는 12보석이 있고 그 12보석이 의미하는 각각 영적인 의미와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12달 동안 이 12달에 하나씩 이 지파들을 공부하면서 이 보석들을 연구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사람들과 나눌 수 있을까 하다가 이런 달력들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크게 작게 또 책상용 달력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날마다 그 달에 해당하는 다이아몬드와 그 말씀과 그 지파를 알고 준비할 수 있도록 어떻게 이런 지혜를 주셨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가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알았던 영적인 진리들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재밌던 게 5월이 루벤 지파인데 우리 12지파 중에 루벤 지파가 있는데 루벤 지파에 해당하는 보석이 에메랄드예요. 에메랄드인데 그 에메랄드 뜻이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5월 달력에 보면 예배라고 써 있고 그 아래 눈과 마음을 지키는 것이 예배라고 말씀과 함께 나와요. 우리가 에메랄드 갈 때 우리가 그 월정리 해수욕장, 행원 해수욕장 볼 때 에메랄드 빛 할 때 저 바다가 에메랄드 하나님 예배하고 있구나. 눈과 마음을 지키라는 뜻이 이렇게 새롭게 우리의 것으로 가져올 수 있는 거죠. 7월 달은 갓지파인데 이 갓지파의 상징은 다이아몬드예요. 근데 다이아몬드의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용맹과 승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서진 것들을 보수해서 하나님 위해 전진하며 나가라는 게 7월 달인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이런 1월 달부터 12월 달 의미들이 있는데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냥 12보석이 있대, 12지파가 있대가 아니라 말씀을 잘 연구해서 그 뜻을 밝혀서 해당하는 월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독려해주는 그런 연구와 어떤 그 간절함으로 우리를 섬겨주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이런 혜택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도 이런 열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었죠. 에스라가 그랬죠. 에스라가 학자로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율법을 연구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백성들 그것을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성의 오솔길로 하나님을 섬기고 따랐던 분들이에요. 교회의 지도자와 또 영적인 멘토와 스승들은 반드시 이 지성의 오솔길을 깊게 걸어가야 사람들과 성도들을 도울 수 있어요. 또 솔로몬도 이랬습니다. 솔로몬은 요즘으로 말하면 한 10개 정도의 박사학위를 가졌는데 모든 지성의 그 최고봉에 올라서 뭐라고 그랬냐면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라고 모든 지성의 오솔길을 통해 하나님의 높으심을 온 삶으로 자기의 지식으로 증거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한국의 이혜령 교수님도 이런 분이시죠. 하나님께 굴복함으로 지성에서 영성으로 책 이후에 이제 암 말기에 있는데 마지막 그 인터뷰를 통해서 책을 지셨어요. 그래서 자기 죽음을 통해 자기 생명을 묵상하게 된다고. 그래서 지성의 오솔길을 통해 사람들을 섬기는 분들이 이렇게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굵직한 분도 있으지만 우리 주변에 우리 공동체에 이런 지성의 오솔길을 열심으로 걸어가시는 분들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제가 요즘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가 전에 이제 계양중앙감리교회에서 3년간 섬겼는데 그때 애들 제자 훈련하고 막 몽골 전도여행 갔다 오고 제가 이랬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제자 2명이 신천지에 빠졌습니다. 신천지에 오랫동안 빠졌고 저랑 그
그 청소년부 부장 하셨던 권사님도 신천지로 넘어가셨고 그 교회 많은 분들이 신천지로 넘어가셨어요. 근데 그 코로나 때 우리 신천지 사태가 있었잖아요. 근데 신천지가 지금 전략을 바꿨습니다. 이전에는 숨어서 또 성경 공부를 은밀하게 하고 한 1년 정도 성경 공부 끝나면 자기네들이 이만희를 섬기고 있고 새로운 교리들을 말하는 사람으로 그때서야 자기네 정체를 지켰는데 요즘에는 이제 신천지인 것을 만천하에 드러냅니다. 전략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정말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고 있는 저의 옛 제자들이 신천지에 들어간 제자들에게 이제 연락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공주에 있고 막 저기 있는데 이제 인천까지 못 오니까 광명에서 만나자고 해서 KTX 타고 광명에서 만나면 이제 나 신천지고 나 이제 신천지 교사고 너가 바른 진리를 모르고 있다. 나랑 함께 성경 공부하지 않겠냐. 그리고 또 한 제자는 또 너무 친하게 지내던 누나였는데 이제 자기 다 결혼하고 애가 있으니까 키즈카페에서 만나는데 내가 신천지에 들어갔는데 나랑 함께 성경 공부하지 않겠냐. 제가 이런 거 보면서 올바른 지성의 오솔길로 온 뜻과 바른 말씀을 헤아려서 그들이 가지 않았을 때 그들이 정말 돌이키기가 힘든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 아프더라고요. 그 제가 한 목사님과 통화를 했는데 교회 건물을 구하는데 이 1, 2호를 구하려고 하는데 이 3, 4호에 신천지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가지고 교회 건물 계약하는 걸 취소했다는 거예요. 신천지는 교회 옆에 들어오는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밥으로 알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는 계약을 하려다가 신천지가 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 계약을 안 해요. 왜냐하면 공동체와 이 바른 진리를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요한 2서 3서에 보면 이단과는 문도 열어주지 말고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단호하게 끊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성의 오솔길을 온 어떤 하나님이 주신 바른 진리를 가지고 지식을 주님을 쫓아가는 게 이 시대 때 특별히 이단과 관련해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보면 이 이단 사상이 니골레나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는 무리들이 교회를 전염시켜서 교회를 망가뜨린 걸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리더라든지 영적인 어떤 그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분은 반드시 지성의 오솔길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밝히려고 하는 이 열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늘 배우고자 하고 알고자 하는 분들은 이런 지성의 오솔길로 가시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그런 길을 계속 걸어가 주셔서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와 진리들과 지식들을 좀 나눠줄 필요가 있어요. 이게 지식의 지성의 오솔길입니다. 7번째 오솔길은 돌봄의 오솔길인데 지성의 오솔길과 조금 차이가 있죠. 지성의 오솔길은 두뇌와 머리가 먼저 움직이는 분이라면 돌봄의 오솔길은 가슴과 몸이 먼저 움직이는 분이세요. 이 돌봄의 오솔길은 판단하기 전에 안아주시는 분이세요. 참인가 거짓인가 묻기 전에 지금 그 사람이 흘리고 있는 피와 상처에 먼저 주목해서 그 사람을 버럭 안아주는 분이세요.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로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비유하셨던 선한 사마리아인이 돌봄의 오솔길을 걸어갔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자신과 관련 없는 것을 자신의 일로 만들어 버렸어요. 자신이 지불하지도 않은 대가를 기꺼이 지불했고 자기가 앉지 않아도 되는 위험을 자기의 위험으로 가져온 사람이 이런 돌봄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성의 오솔길과 약간 돌봄의 오솔길은 서로 보완되고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돌봄의 오솔길은 예수님과 같이 다른 사람을 돌보기 위해 기꺼이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나누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불쌍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나에게 보내신 축복의 통로로 알고 기꺼이 섬기려고 하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좋아하는 말씀은 요한 1서 3장 16절이에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라는 말씀에 거룩한 부담을 안고 있는 분들이 돌봄의 오솔길을 걷고 있는 분들이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한 분이 생각났는데 이런 돌봄의 오솔길을 거의 30년 가까이 걷고 계신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이분은 저희 이모님이세요. 저희 이모님이 저희 삼촌이 계신데
참 인생이 이럴 수 있나. 저희 삼촌이 이게 저를 굉장히 이뻐해 주시고 좋아해 주셨거든요. 뭐 이렇게 제가 어렸을 때 막 롯데리아도 데려가지고 막 이렇게 저랑 같이 놀아주고 그 삼촌에 대한 기억이 좋았는데 어느 날 부모님이 장례가 났다고 해서 갔는데 삼촌이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장에 갔다가 고속도로 타고 돌아오는 중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참 이게 인생일 수 있나? 근데 이 딸이 지금 여기 다솔인데 다솔이가 소뇌증이라고 소아마비보다도 더 심한데 이 뇌가 발달하지 않아서 어떤 언어적인 기능이나 이런 것도 아무것도 못해. 신체 기능이나 이런 것도 아무것도 못하는데 삼촌은 돌아가셨고 친엄마는 좀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좀 갈라졌었는데 이 아이를 양육하기 원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 아이가 정말 고아 신사가 됐고 어느 누구도 돌보지 못하는 신세에서 저희 이모님이 자기 동생의 이 조카를 자기가 딸로 삼아서 키우겠다고 이 사진이 지금 그 2005년 3월 8일 한겨레 사회 장애인란에 난 건데 지금까지도 기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로부터 지금 2015년이 11년째에서 지금 27년째 이 조카를 돌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모님을 생각해 볼 때는 이 돌봄의 영성으로 이 작은 다솔이 이 장애인 한 명을 잘 품으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묵상하고 하나님이 작고 연약한 자를 통해서 이렇게 자기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다솔이가 자기에게는 이 처음에는 짐이었지만 자기에게 선물이고 자기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비추는 통로가 되는 것을 예수님의 얼굴이 이 다솔에게 있는 그 마음의 창을 갖고 계신 거죠. 이런 돌봄의 영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통해 정말 세상에 깨어지고 망가진 분들이 이런 돌봄의 손길을 통해 회복되고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좀 이렇게 지속적으로 크게 섬기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자기의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공동체와 사람들을 섬기는 분도 다 돌봄의 은사가 있는 분이에요. 저에게 오신 우리 김민철 집사님 이발봉사 둘째 주, 셋째 주 해주잖아요. 그걸 수년째 해주시나 이거는 다 돌봄의 영성 때문에. 저희 교회 장로님들 다 돌봄의 영성으로 자기의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교회와 공동체를 섬겨주시는 거죠. 이런 혜택들을 우리가 다 받고 있는. 그러니까 이 돌봄과 섬김의 영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통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손과 발로 우리 몸에 체득하게 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부담이 있는 분들 있죠. 내가 더 섬겨야 되는데, 내가 더 돌봐야 되는데, 내가 누군가 더 눈물로 간절히 그를 품고 사랑하기 원하는데 이런 마음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이 다 돌봄의 오솔길을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 오솔길을 가다 보면 그 섬김을 통해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세요. 근데 놀라운 것은 성경에 의하면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가 마태복음 25장이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25장에도 예수님의 세 가지 설교가 나왔는데 그중에 마지막 설교는 뭐냐면 돌봄의 영성을 가졌는지에 따라 양과 염소가 갈린다는 거예요. 너희가 가난할 때, 너희가 굶주릴 때, 헐벗을 때 그 작은 자에게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야. 너 이거 반드시 기억. 이게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에 제자들에게 해주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찾는 영성이 뭐라는 거예요? 너 진심으로 누군가 한 사람에게 마음을 주고 손길을 주는 게 나에게 한 거야. 나는 너의 그런 예배를 나의 삶에서 온전히 받을 거야.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이다. 이 돌봄이 초대교회에 굉장히 주님을 따라가는 중요한 지표였어요. 근데 이 세상이 망가지다 보니까 이기적인 자기만 아는 영성이 가득 찬 세상에서 하나님은 초대교회의 믿음의 사람들과 저와 여러분들 통해 이 세상의 돌봄과 섬김을 통해 사람을 회복하고 영원히 주님께로 다시 치유되는 일들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이 돌봄의 영성은 성경을 통해 우리가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바입니다. 네, 이렇게 돌봄의 오솔길을 가시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8번째, 9번째입니다. 이 8번째와 9번째는 특별히 예배 드리는 어떤 형식과 좀 관련이 있는데 예식의 오솔길은 순서와 형식에 따라 예배 드리는 것을 굉장히 선호하고 그것이 더 자연스러운 분들이에요.
예배 안에 어떤 절차와 과정 안에서 안전함을 느끼고 그것 통해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분이에요.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성경 보면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고, 단을 쌓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들을 그 이삭과 그 후손들에게 나누어서 계속 어떤 단을 쌓는 그 절차와 과정을 통해 주님께 나아오시도록 어떤 예배의 의식을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연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세요. 출애굽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서 광야에서 하나님 뭐를 만들라고 해요? 성막을 만들라고 하죠. 그리고 지성소를 만들라고 하죠. 근데 그 예법을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절차와 과정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 절차에 따라, 규정에 따라 어떤 실을 사용해야 되는지,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 그리고 레위기에 보면 5가지 제사들이 나오는데 어떤 제사는 불태우고, 어떤 제사는 기름을 남기고, 어떤 건 흔들고, 어떤 건 땅에 묻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세한 규정들과 절차들을 다 마련하세요. 이게 다 뭐예요? 예식의 오솔길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이런 전통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예배 드릴 때, 또 지금도 많은 교회들은 어떤 형식과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도와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어떻게 했어요? 기원이 있고, 사제가 있고, 성령님을 초청하고, 성시교독이 있었고, 중보기도가 있었고, 봉헌기도가 있었고, 말씀 선포가 있었고, 또 중보기도와 축복들과 여러 과정들이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원리들을 잘 가져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준 거예요. 이 제주도에도 이런 그 예식의 오솔길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가 있는데, 우리 제주도의 성안교회와 성내교회가 같은 교회잖아요. 여기서 이제 하나는 장로교 쪽으로, 하나는 이제 기장 쪽으로 갔잖아요. 이제 성내교회. 근데 성내교회는 지금도 옛날 예배당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1층이 교육관인데, 교육관에 보니까 이 초기 믿음의 성도들이 제주도에서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지 이렇게 나와 있어서 굉장히 제가 영적인 유산을 성내교회에서 많이 얻었는데, 성로교회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수십 년 동안 매월 첫째 주 성찬식을 받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첫째 주는 온 교인들이 성찬을 받으면서 이 예식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게 교회의 중요한 전통으로 남아 있어서 성례교에 오시는 분들은 첫째 주는 더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가 머금어야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에서 그 예식을 통해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식이라든지 우리가 입교식이라든지 여러 예식들을 통해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게, 하나님이 그 예식을 통해, 그 절차와 형식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은 신앙생활도 어떻게 하냐면, 규칙적으로 예배하고 11조나 주일 성수나 신앙적인 훈련도 잘 받는 분들이, 이런 예식의 오솔길을 걷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 영적인 훈련도 잘 받아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경건의 일기를 단련하고 연습하라 하잖아요. 그래서 디모데가 어떤 절차와 과정들을 통해 자기 자신의 영적인 근육을 단련했어요. 이게 예식의 오솔길을 걸어가는 분들의 특징이에요. 아, 나는 이 예식의 오솔길을 통해 나는 하나님을 따라간다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한번 생각해 주시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이제 축제의 오솔길이에요. 축제의 오솔길은 그야말로 축제의 영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려는 분이에요. 열정과 뜨거움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입니다.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이런 찬양으로 격하게 주님께 나가려고 하는 분이에요. 성경에는 놀랍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2가지 큰 길이 있습니다. 예식의 오솔길이 있죠. 이런 지성소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다양한 절차와 과정들을 밟는 예배가 있고,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축제의 오솔길이 나와요. 어떤 축제의 오솔길이에요? 말과 적군을, 이 애굽의 무리들을 다 홍해에서 다 죽이시고 승리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이 봤을 때, 모세와 미리암과 모든 족속들이 어떻게 했어요? 모든 목소리와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춤추면서 하나님을 기뻐했죠. 그 예배가 이 축제의 오솔길의 원조예요. 시편에 보면, 이 시편 뒤편에 보면 모든 악기와 모든 목소리와 있는 것을 다 해서 주님을 다 찬양했잖아요. 이분들은 그렇게 주님을 벅찬 가슴으로 열정으로 섬기기에 아주 특심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찬양할 때도 크게 하고요, 이런 분들은 침묵하지 않아요. 이런 분들은 선포할 때도 다 함대히 선포하고요, 이분들은 기도할 때도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열심히 섬기려고 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우리나라 문화 자체가 또 장로교 문화고 예식과 예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축제의 문화가 우리 문화에 있어서는 그렇게 이렇게 자연스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그 96년도에 그 예수전도단 그 아우리치를 미국 그 아틀란타 올림픽에 갔을 때 그때 전 세계에서 한 5천 명 정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왔었는데 그때 한국인만 1,000명이 있었거든요. 4천 명은 외국인이었는데 그때 제가 거기서 뭐를 느꼈냐면 진짜 남미랑 아프리카 애들은 예배 시간이 그야말로 축제고 장터 같은 흥겨움이 있더라고. 막 춤을 출 준비를 하고 막 How about you? 넌 어때? 뭐 Yes, I love you. 막 그러면서 막 서로 주고받고 막 이러는데 진짜 얘네들이 예배 드리는 거야 미친 거야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제가 문화 충격이 컸어요. 정말 전심으로 가진 것을 다해서 정말 뭐 감동이 오면 뭐 춤을 추고 뭐 덤블링을 하는지 뭘 하는지. 근데 이제 저도 조금 예수전도 훈련 받았으니까 제가 이제 예수전도단에서 이제 대학 이제 미션 컨퍼런스 했을 때 제가 기억나는 한 친구가 있는데 이 대학생들이 1,000명을 모이면 이제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데 그 한 친구가 너무 예배 시간에 춤을 열심히 춰가지고 다리가 뼈던지 하여튼 뭐 어떤 뭐 골절이 있었지 큰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다음날 그 여주에서 수양관에서 예배했었는데 여주 시내에 가가지고 기부스를 하고 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너무 광분해가지고 몸을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금이 가고 이랬으니까 기부스를 하고 목발을 하고 오후에 왔어요. 그래서 간사님이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어제 예배하다가 한 친구가 춤을 추다가 이렇게 했는데 오늘 우리가 열정적으로 주님을 예배하지만 너무 광분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날 저녁에 그 기부스하고 목발한 친구가 또 한 발로 주님을 찬양하는데 정말 그 마음에 뜨거운 열정이 있구나. 정말 미리암과 모세가 정말 말과 적군을 죽이신 그 큰 하나님을 선포하고 싶은 그 뜨거움이 정말 이 청년 안에 있구나. 그 친구가 기부스하면서 목발로 주님을 예배했을 때 오히려 그 남아있는 친구들에게 다 감동이 있어요. 아, 이런 뜨거움과 이런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축제와 기쁨의 영성으로 주님을 섬기는 분들이세요. 마음이 식어있던 분들이요, 마음의 열정을 회복하게 돼요. 아, 주님을 그렇게 간절함으로 목마른 사실 때 내가 주님을 찾아야지. 그러니까 이런 어떤 영성들을 우리가 개발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뭐와 보완이 되면 좋을까요? 예식의 오솔길과 이 축제의 오솔길이 같이 있다면 더 풍성한 것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 안에 어떤 소망이 있냐면 2022년 우리만의 오솔길로 더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음 주에도 나누겠지만 그 오솔길에서만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이 있고요, 만나주시는 예수님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오솔길 끝에서 또 다른 오솔길이 필요하다는 걸 느껴요. 근데 한 번은 그 오솔길로 가봐야 돼요. 깊어져야 넓어지거든요. 그래서 나만의 오솔길로 주님을 찾다 보면, 예를 들어 제가 열정과 활동의 오솔길인데 이 오솔길을 가다 보면 저 안에 반대편 묵상의 오솔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제가 고백하게 돼요. 그러니까 일단 그쪽으로 가봐야 돼요.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나만 열심히 특심이다 했는데 하나님의 결국 침묵과 고요 가운데 하나님 만나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나의 오솔길로 가봐야 돼요. 그 오솔길로 가다 보면 하나님의 반대편 오솔길을 여러 환경과 공동체와 사람을 통해 또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면요, 우리가요 7색깔 무지개처럼 여러 가지 색으로 우리 영성이 풍성해져요. 견고해져요. 담대해져요. 그리고 내가 갖지 못한 영성을 우리 장로님을 통해, 집사님을 통해, 서로를 통해서 보면서, 아, 하나님 왜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셨구나, 왜 우리를 공동체로 모이게 하셨구나, 그분의 지성의 오솔길을 통해 내가 은혜를 받고, 그분의 돌봄의 오솔길을 통해 내가 격려를 받고, 그분의 열정의 오솔길을 통해 내가 예배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분의 절제와 금력의 오솔길을 통해 내가 나의 삶을 좀 하나님께 좀 절제해야지라는 새로운 도전을 받게 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개인을 통해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2022년 우리의 오솔길을 통해 주님을 알되 서로에게 풍성히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우리 결단하는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같이 이 찬양